세 차례에 걸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에 대한 주제는 오늘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을 수 있도록 믿고자 하는 마음, 즉 믿음을 주심으로 마침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믿음의 귀한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구원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원은 자기가 어떠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잃어버리거나 취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수고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계시록 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인데요. 죄 중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이란 노예가 된 자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는 말인데요.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마귀의 소유로 넘어갔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다시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 이 모든 창조 세계와 마귀를 포함하여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값은 마귀에게 지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한 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뿌려졌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에게 에덴의 동산을 세우신 다음에 그 아담에게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는데 마귀는 그러한 아담이 통치권을 상실하도록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하는데 성공을 함으로써 마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세상을 그러니까 통치권을 상실한 아담의 공백을 이용하여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자기의 손에 넣어 오늘까지 다스리고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회복을 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마귀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귀에게 패배한 우리 인간을 자신이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셔야만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마귀는 불법적으로 이 세상을 강탈했지만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되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으로 회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로움을 추구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불의에 물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구속한 자녀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음에 7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저희들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너무나도 비싼 값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값을 지불하셨으니 이제 우리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다시는 어리석게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자신의 그 무엇을 주장해서도 안 되며 내세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며 자신이 존재하는 보람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를 이어받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 마음의 일부로만 여러분에게 대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다음에 어떤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황소와 염소와 암송아지의 피, 그런 희생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다음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는 생명을 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생명의 피가 범죄한 자의 혼을 위해서 뿌려질 때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인간들이 마련한 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련한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누가 피를 주었습니까? 피는 생명이요.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혼을 위해 영원한 대속물로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값으로 피를 지불해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신성한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죄들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죄에 대한 사면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으나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으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방법은 죄가 없는 깨끗한 피를 흘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인간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천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거룩하신 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제 당신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자,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성령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지가 꽤 오래됐지만 여전히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인 양 주장하고 있는 성도들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시인을 하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어느 사이에 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성도들에게 왕왕 있는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뜻과는 거슬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과 뜻입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성향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훈련은 자가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여 잘 길들여진 한 마리의 순한 양과 같은 존재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에는 꽤 길이 잘 들여진 것 같지만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고집센 노새나 말처럼 불순종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4장 11절을 아까 봤고요. 이번에는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 시대 말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국은 적용이 되며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신약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신약 시대에 그대로 또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지었고 만들었다고 점진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투터치를 넘어서 쓰리터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창조하고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고정하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소처럼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한 삶을 또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네,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많은 단서들을 남겨놓으셨는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기 위하여 문화와 예술과 과학과 철학과 종교 등 여러 장치와 각종 창합물들을 고안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로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양심을 둔화시키거나 또는 갈수록 완악해져서 일부러 하나님을 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들에 중독된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방법을 배웠고 죄는 그들에게 대가로 쾌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통해서 얻는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마약이나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으며 또 벗어나고 싶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죄악의 온갖 장치들로 오염된 불신자들의 눈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증명할 수도 없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어찌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죄인들이 신실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그와 같은 성도들의 신실한 행동을 보고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을 의식할 수는 있겠지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열려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된 당신을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사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앞에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죄들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옳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성도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욕을 끼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의 몸과 영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무거운 부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껍질 속에 귀한 알맹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주는 무거운 부담 속에는 귀중한 하늘의 복과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즉 생각하는 것과 습관들을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의지를 갖고 결단을 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가 좀 짧은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제 에스겔 3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 높은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벌주는 것을 기뻐하시거나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장소는 결코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장소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추종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게 될 초소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을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향해서 연민의 정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을 위한 화해의 헌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곧 시들어버릴 풀과 같고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구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죄인의 정도를 넘어선 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극히 사악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 멸망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창조세계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옳지 못한 자들에게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는 폐륜적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과 모든 인간들은 마귀와 함께 폐륜적인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범법자요 공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을 인한 것보다 더 기쁨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진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당시에 이 명령을 직접 받은 11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여 자기들이 맡은 바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와 함께 세상의 끝까지 함께 하실 테니 너희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또한 자신들의 피로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교회 시대를 열었고, 제자들이 처음에 전한 그 복음은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손상이 없이 배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 위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시죠?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넘겨준 예수님의 피가 묻은 복음의 화통이 들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로서 힘껏 달려가야 하는데 달리기에는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복음의 바통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경주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조차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보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클래스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와 비교해서 사회적인 도덕성과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더욱 느낄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에 압도당한 바울은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 간의 모임이나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간증이 복음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이렇게 성도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천주교와 교황에게 고지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비만을 생각하다가는 평생에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세를 떨쳐버리고 공세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친 동성애 자들도 커밍아웃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있거나 위축되어 있으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진검승부를 해야 합니다. 6탄으로 돌파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얻어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권능을 실감하고 다시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지옥의 아가리를 닫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D.L. 무디 등은 이러한 복음의 권능에 맛을 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조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진화론의 허구를 들추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몰입된 사람은 그렇게 하게 놔두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어떻게 혼도를 얻었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검승부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택한 이런 전공법으로 돌파하여 복음을 전하되 복음의 진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토를 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야기는 문서 전도나 비디오 선교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는 전도를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여러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다만 첨단 무기가 발달했음에도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총검술과 사격술을 연마해야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먼저 정석대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4장 28절입니다. 28절에서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앞부분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무더운 시간인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따돌림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자는 벌써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웠고 지금 6번째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 놀랍게 변화되어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자기를 따돌리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녀는 간증이 좋지 않은 그런 성도였지만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잊은 채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여인보다 행실을 못한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죠. 그녀가 그 정도로 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안드레, 빌립,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전공법으로 복음의 진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의 전도 열매는 모두가 확실하고 충실한 열매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전도 열매는 어떻습니까?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으로 구원에 대한 주제를 마치겠습니다.